우리 지난주는 왕의 눈물을 상고했습니다. 단순한 눈물이 아닌 신앙 고백의 눈물은 생명을 연장시키고 국가를 살리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왕의 찬양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눈물과 찬양은 전혀 반대되는 형태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중심에는 같은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눈물도 신앙 안에서 흘리는 눈물, 찬양도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게 진정한 찬양인 거죠. 사람이 듣기 좋게 하는 게 단순한 노래고 그것도 즐겁고 힘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어마어마해서 당대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복을 계승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만 15년 생명을 연장받았고 당대에만 국가를 살렸지만 다윗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아들 솔로몬도 약점이 많지만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그 자손 대대로 왕권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다윗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찬양을 드릴 때 왕의 찬양을 드리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떨어져야 땅바닥이고 죽어봐야 천당인데 어차피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런 말도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 가면 다시 안 오는 이 빠른 광음을 지나는데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라고, 그러면서 또 조심하고 아울러서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리고, 그러나 찬양할 때는 찬양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는 거죠.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최종 종결판이, 다윗의 생의 마지막 찬양이, 마지막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나는 이제 다 됐어. 내가 옛날에는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힘도 좋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총기도 좋았는데, 옛날에는 풍성했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은 내 앞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왕년의 말이야 뭐 이러고 살면 의미 없어요. 다윗도 지금 다 죽어가요. 여러분 이미 늙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을 축복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고 그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힘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외형적인 기력은 약해졌지만 속은 더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속사람은 약해지지만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겉사람은 좀 약해져도 속은 새로워지는 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듯 한마디씩 해도 그 속에 깊은 영성인 그 깊은 신앙 고백에 기도와 찬송과 눈물이 나면 그것은 은혜인 거예요. 겉으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불신앙인들 보세요. 또 허탄하고 그들은 불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날개 빛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여러분 밤 깊고 비바람이 불어치지만 주 날개 안에서 편안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 축복이 웃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히 밤 깊고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불안해서 덜덜 떨고 우는 게 아니라 주 날개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뭘 겁냅니까? 코로나19가 와도 겁내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 한 번 죽는 거 뭐 두 번 죽습니까? 이래서 가나 저래서 가나 마찬가지인데 여태까지 산 것만 해도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신정규 목사님이요 교회 오시려고 준비하고 밖에 나오셔서 걸어오시다가 요만한 돌뿌리 턱에 걸리셨고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신고사님이 워낙 이 강단이 뼈와 골조가 단단하신 분이라 그렇지 웬만한 분이 저렇게 넘어지셨으면요 골절상 입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지시면서 또 머리 안 붙이시려고 살짝해서 살짝 스쳤는데 아이고 까졌다는, 살짝 까졌다는데 우리가 볼 때 살짝 까진 게 아니에요. 붓고 멍들고 그래서 솔솔 마데카소를 발라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은혜지 요 간발의 차이예요. 조금 더 넘어졌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순간에 공교롭게 옆에 차라도 지나갔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부딪히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내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을 이 아름다운 송축함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송축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 내 인생의 마지막을 찬양으로 장식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하고 싶은데, 이 좋은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이게 없단 말이죠. 눈물은 여러분 모든 병을 치료하는 해독제가 있어요. 그래서 균을 탁 녹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울면요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요. 그러나 병이 못 들어오게 하는 항생제는 뭐냐? 웃음이. 근데 웃음인데 그냥 웃음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적 찬양은 어마어마한 항생제가 몸에서 생성됩니다.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여러분 아름다운 이 항생제를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누리고 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몇백만 원짜리 항생제 주사 맞는 것보다 훨씬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얼굴 보면요 다른 일반 여기 가시는 노인네들보다 10년은 젊어 보여요. 이왕이면 한 15년 젊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 더 이쁘게 웃으세요. 진한 고백하면서 맨날 징징 짜고 울면 누가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징징 짜고 우는데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거지도에 입은 거지가 얻어먹는데요. 웃다 죽은 돼지가 값이 비싸다 그러지 않습니까? 웃고 찬양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 누가 도와줄 마음도 아는 거지. 징징거리고 한숨 쉬고 절망하면요 쳐다보기도 싫어져요. 자꾸 피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다고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도움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열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지난주에 시기에 눈물을 간직했다면 오늘은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찬양, 기쁨, 즐거움을 간직하고 사순절 기간을 잘 지내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웃음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첫 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괴로울 때 원망하고 한숨 쉬어라 그런 거 없잖아요. 괴로울 때 절망하고 포기해라 그런 거 없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 다음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찬양하는 거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37장 아닙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내가 이렇게 무거운데 되게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누가 압니까? 몰라요.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는지 몰라요. 다 각자 몰라요. 전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 청소 한 주 안 하고 좀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푹 화장실 청소했습니다. 소독제 뿌리.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넘어가려면 안 돼요. 막 영적인 소독을 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회개도 좀 하시는, 무거운 짐을 나홀로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도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라도 한 거예요. 뭘 정 모르겠거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거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셔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시를 지으신 목사님은요, 순회 목회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사택이 불에 타서 홀딱 타버렸어요. 그 불탄 것만 아니라 그 속에 사랑하는 자녀 둘이 불타 죽었어요. 그때 그 시신을 부둥켜 안고 지은 찬송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웃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좋을 때만 웃는 건 누구는 못합니까? 그건 악인도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좀 뭔가 색다른 게 신앙 고백으로 나올 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거울 때 하나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역대상이지만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의 국가가 있을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3개국 연합군 앞에서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저들이 우리는 너무 크고 나는 대적할 힘이 없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 내려진 처방이 뭐냐면 찬양하라 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군대보다 앞서서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성가대 옷을 입혀서 맨 앞에 나가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찬양대가 앞에 나가는 게 맞습니까? 무기 들고 나가는 군인이 앞서가는 게 맞지? 근데 놀랍게도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부어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연합군이 서로 자중지단이 일어나서 싹 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찬양은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극적이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서 찬양을 뺏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찬송을 뺏어가려고 할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의 술수입니다. 거기다 뺏겨가지고 자꾸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찬양의 사람이 돼. 단순한 노래는 내 감정을 담은 거지만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트롯 열풍이 불어가지고 모든 방송국마다 보면 트롯을 옛날에는 도롭도 그래가지고 별로 사람들이 별로 약간 경시했는데, 그래서 그 어느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좀 경시받고 노래를 부르고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시받고 홀대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회복시켜 주셔서 참 고맙다고. 그런데 그 인간적인 감정만 담아서 노래 불러도, 영혼 없는데도 감정만 담아 불러도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데, 영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자가 감동하면 역사가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권 안에서 대통령이 감동되면 그 사람은 끝난 거 아닙니까? 어느 세계에서나 주권자가 감동하면 끝나는데 만물의 주인이신 주권자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리면 상황 끝난 거 아닙니까? 그 힘이 뭐냐? 찬양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름답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찬양을 드릴 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찬송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런 보고성도 있죠. 여러분, 찬송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못생긴 얼굴도 좀 이뻐져요. 그렇지 않아도 못생겼는데 인상까지 있으니까 쳐다보기 싫어지지. 그렇죠, 사모님? 네. 우리 웃으면서 우리 아름답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출발되는 게 찬양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천지의 소유권, 광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패를, 내 문패를 다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집의 문패를 예수님으로 갈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이 바뀌면요, 똑같은 집안 구조라도요 전혀 다른 형태가 됩니다. 속이.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아파트지만 집에마다 들어가면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인테리어를 해놨는데도 보면 가구 다르고 배치 다르고 다 다른 특성상, 어떤 사람은 기자하게 꾸미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알록달록 들어가면서부터 방방이. 또 어떤 사람은 가구고 뭐 하는 거 그냥 심플하게 하는 분 있어요. 그 주인의 특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패를 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생명재산 명예소질 모두 다 주님 핏값으로 사주셨어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은 더욱 아니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이런 보물성이 있어요. 애들에게 이런 거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 드릴 때 마음에 즐거움이 와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절망하고 누가 뺏어갔다고 생각하면 막 믿고 시기에 질투가 나고 그러는 거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래서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 그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입니다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 욥이 한 고백이에요. 너 때문에 날아갔지, 너 때문에 그랬지, 그때 좀 비바람 불을 때 미리 방패 좀 하라 그랬지, 뭐 좀 하라 그랬지, 이렇게 원망을 절망하면 이건 아닌 거지.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무상으로 임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무상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산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감사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절로 그렇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인정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면서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주님께서 주권자, 경영자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말미암았을 뿐 아니라 부귀영화가 주님의 경영하심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가면은 경영자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경영하는 거예요. 제가 몇십 년을 살고 이제서 깨달은 게 뭐냐면 가정에는 주부가 경영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 게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하는 건 뭐냐면 딱 들어가서 나타나면 우리 집에서 제일 높은 마나님한테 그 말해. 나 지금 뭐 할까? 마누라의 뜻대로 행맛이 없어서 하는 거지. 나 지금 뭐 할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도와준다고 한 게 어느 때는 마음으로 오히려 상하게 할 수 있고 이해를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잘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도와줬는데 또 그러니까. 근데 이왕 도와주려면 그 뜻대로 해야 돼요. 경영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나 딴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 딴에는 헌신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최고예요. 나 뭐 할까? 그 파도 다듬어요. 그럼 파다듬고. 설거지 좀 해요. 설거지하고. 지금 지저분한데 청소 좀 해요. 그럼 청소하고. 이거저거 하지 말고 그냥 없어져서 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저쪽으로 없어져가지고 딴짓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기도는 그겁니다. 뭘 자꾸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뭐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영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인정이 될 때 마음에 편안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하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러죠. 여러분,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깨달을 때요.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헌신할 마음을 주신 거고 헌신할 능력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한 겁니다.
오직 주님 거에서 온 거를 내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와요? 소망이 오지 않겠어요? 즐거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했는데 안 알아주니까 짜증나고 내가 했는데 칭찬 안 해주니까 하고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했다가 집을 반채나 바쳐놓고도 죽었잖아요. 왜?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영하고서는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님이 하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극빈국 아니었습니까? 요즘 애들은 모르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어떻게 살았습니까? 50년이면 긴 세월 같은데 길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50년이라는 세월을 길게 안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이성경 선생님. 50년 전이 긴 것 같아. 별로 안 길게 느껴지죠. 그때 내 나이 30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50년 전에. 1971년도에. 70년대.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때 우리나라 5급을 공무원 월급이요 6,000원이었어요. 별로 그때는 우리나라 잘 알고 있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잘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를 은혜인지 모르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게 가장 복되고 그런 마음이 기쁜 거야. 아, 그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 내 능력으로 살았나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기뻐집니까? 즐거워집니다. 근데 내가 치열하게 했다고 생각하면요 원망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래요. 은혜를 아름답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론적인 얘기지만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둘 때 기쁘고 즐거워져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이 땅은 어차피 나그네 삶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깨달은 게 뭐예요? 인생 1장 춘몽 그러잖아요. 춘몽. 그것도 겨울 꿈도 아니고 봄 꿈. 봄에 낮잠 자다가 식곤증 돼서 깜빡 잤다가 깬 것 같은 그런 춘몽이에요. 잠깐 자고 깨보니까 일생이 간 거예요. 저는 지금도 내가 잊혀지지 않는 게 저 처고모부죠. 저 사람 고모부 되시는 분이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경제기업원에 있다가 그 옛날에 그 주택은행 지점장하고 그럴 때는 옛날에는 그 아주 좋은 쉽게 말하면 경제로 아주 부한 대로 아주 살았어요. 지금도 저 서현동에 한양아파트 그 고모부는 가셨지만 고모님만 계시고 그 아들은 강남에서 유명한 피부과 의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가시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모습이 탄천에서 됐어요. 탄천에 걷다가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분은 알코올 주님을 모시고 있더라고요. 요만한 작은 병에다가 소주 담은 거 한 모금씩 드시면서 걷고 계시죠. 그분이 마지막 한 말이에요. 유네스코에서 회원이 돼서 그 지도자가 돼서 저기 후진국가에서 가서 경제 강연도 하고 은퇴하는 게도 뭐 그런 아주 인텔리고 능력 있고 많은 분이. 근데 그분이 마지막 저에게 들려주신 소리는 그거예요.
나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앙을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귀영화가 다 뭡니까? 그러려고 그렇게 달려왔나요? 별거 없어요. 근데 신앙이 들어가면 얘기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발걸음 한 자치 한 자치가 은혜요 귀한 것이요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은 낯승이에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어떨 때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세에 연결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을 깨뜨려 버리면 후라이가 되고 계란이 부화되면 병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란을 부화할 때 의미가 있는지 깨뜨려 버리면 그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내세에 소망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매미가 허물어서 날아갈 때 매미가 의미가 있는 거지, 나비가 번데기에서 허물어서 날아갈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번데기에서 끝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 그래서 내세에서 어떤 부활이, 어떤 생명이,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힘이고 능력이고 기쁨인 겁니다. 이 즐거움으로 오늘을 승리로 사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은 나가네 다만 나가네 하지만 이거 영세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땅을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각 곳마다 장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천지창조, 출애굽기는 노예해방, 레위기는 제사의식, 신명기는 언약과 순종, 고린도전서 12장은 인사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빌립보서는 주제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없는 분들이 기쁨을 얻기 원하시면요, 빌립보서를 많이 읽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특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가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신분으로는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엄친아 중에 엄친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있는 최고의 신분인 로마 시민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프리패스권입니다. 아무리 사형당할 죄를 졌어도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그 지역에서 사형을 못 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압수한 겁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잡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 뒤집어진 거예요. 그 총독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야 바울, 나는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넌 어떻게 시민권자가 됐어? 이런 엄청난 시민권. 그는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구별되게 살아갔어요. 신앙적으로 어디 흠이 없게 살아갔습니다.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거죠. 아주 성골이에요. 또 학문적으로는 그 당시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사울이 옷을 들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하고 동문수학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밑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석학 밑에서 배운 학부 사람이라 이 말이죠. 학불적으로도 뛰어나, 신분적으로도 뛰어나, 신앙적으로도 뛰어나, 혈통적으로도 뛰어나, 어디 한 번 얻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길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이 땅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올라와라. 그러니까 하고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천사의 얼굴하고 자지 않습니까? 그 뭘 보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인자가 서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보지 못하면 참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뭐냐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이 땅에서 열심은 내세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좋은 성적 내서 실력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왜 열심히 잘 삽니까? 내세의 아름다운 상급과 상급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해서 사는 거죠.
그 기쁨, 은혜가 있을 때, 그 소망이 있을 때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은혜 받으려고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채찍에 맞은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바울의 일행이 한 게 뭐예요? 지금 주제가 뭡니까?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서도 적국을 얻어먹는다 그러잖아요. 아니,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내용을 모르는 분이라도 감옥에서 채찍 맞고 갇혀있던 바울 등이 뭐 했겠어요? 찬송을 불렀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였다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아프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니 나를 이렇게 고난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니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주님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는 사람하고 내 발자가 꼬부라진 발자가 어떻게 하다가 여자들 부부싸움할 때 한탄하면서 하는 말자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시집와가지고 그건 피장마장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다 너 같은 년 만나가지고 이런 사람 아니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주사위 안 그래? 피장마찬가지예요. 클린턴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주유소 딱 운전하고 가다가 그 주유원 보면서 힐러리를 가르치면서 당신이 저 주유원하고 결혼했더라면 당신은 주유원 마누라가 될 건데 주유소의 주유원 마누라 될 거를 나랑 결혼한 후에 대통령 부인이 됐어. 그러니까 힐러리가 뭐라 그랬대요? 그런 소리만 내가 쟤랑 결혼해서 제가 미국 대통령 됐어. 여러분 누구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돌아가신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지방에 있을 때 그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별명이 영주의 이미자예요. 서울에 결혼식 왔다가 영주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4시간 동안 버스 안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는데 레퍼토리가 안 끊어져요. 그분은 별명이 또 백바퀴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그 시내를. 근데 전도를 그렇게 잘해요. 그분의 마음은 난 지금도 좀 본받고 싶고 그런 분들이 어디 딱 이런 데 오면 안 계시는 그런 분이 아직까지 안 계시더라고요. 전도하러 갔는데 그 남자가 야근하고 와서 거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문이 안 잠겨 있었는데 아이고 애기 엄마 있나 하고 문 열고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그냥 조금도 안 올리고 들어가니까 남자가 내복 차림으로 거실에 있다가 놀라서 안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쟁이들 그 예의도 없는 것도 별별 소리 다 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아이고 미안해요 그냥 나왔더라면 사건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이분은요 아이고 애기 아빠도 있었네.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옷 갈아입고 나와서 그래서 거실에서 딱 앉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오니까 우리 사이에 뭐 뻔히 다 아는 것 같고 뭘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두런두런 얘기하다 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늘 기쁘고 지금. 근데 그분의 소망이 하늘에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늘의 뼈 연결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웰빙과 더불어서 웰다잉 어떻게 죽을 것인가 생각하잖아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게 있고 죽음 앞에서도요 즐거운 거죠. 오히려 소망 안에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헌신할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다 보면요 처음엔 도와주는 게 힘들어도 자꾸 하다 보면요 도와주는 게 기뻐요. 헌신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께 헌신해보세요. 헌신하는 게 얼마나 기쁜가.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설명해도 몰라요.
아름답게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걸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최대 기쁨으로 삼았어요. 우리의 인생 최대 목표는 뭡니까?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먹어봤자 의미 없어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금방 가요. 난 하나님께 얼마나 또 감사드리는지 몰라요. 신정교사님 저렇게 되셨으니까 조금만 다치셨으니까 와서 약 바르고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시는 거지. 만약에 조금 심하게 다치셨어 봐요. 권사님은 병원에 가셔야 되고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는 등 많은 등하고 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가 다 아름답게 연관을 돼서 아름답게 서로가 좋은 유기적인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면 근데 이 땅에 조금 다쳐봤자 어차피 이 땅에 있는 제품은 약간 상품은 손상되지 않으면 포장은 약간 약간 흠집이 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포장은 갈수록 낡아집니다. 포장은 갈수록 손상이 돼요. 그러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의 주인공들 되시고 내세를 바라보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즐거우면요 그런 기쁨이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이게 지속되는 나뿐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되는데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백성들에게도 다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은혜가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들만 통해서 내려가기만을 바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옆만 생각하고 밑에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아동 동요 작가는 유명하죠. 윤극영 선생. 윤극영 선생 그 노래가 참 많죠.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 윤극영 선생에 대해서 하나 마음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 뭐냐면 윤극영 선생의 아들들은 참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국에 있는 모든 아동들을 위해서 소망과 기쁨과 아름다운 즐거운 동요를 작곡하고 그 많은 곡을 남기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줬는데 정작 자기 친아들한테만은 그걸 못 줬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늘 이 병행해서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자기 아들은 버려두고 남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병행했어요. 그럴 때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병행돼서 아름답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송축회 가족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헌신하는 가운데 즐거운 기쁜 마음 마음껏 누리고 우리 지난주에 왕의 눈물을 흘렸더라면 이번 주에는 왕의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우리도 함께 평생을 찬양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두 팔 들여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